나는 왜 교회를 가는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제 그거 말고 나는 왜 교회를 가는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를 가는가? 방송을 듣는데 어떤 여성분이, 제가 22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와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자들을 찾느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가? 오늘도 변함없이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여기서 실패하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예배가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아벨이 드린 하나님이 친히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죽은 예배 같은 예배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예배를 합시고 드리는지 몰라. 겉은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생기 있게 하려고 막 쿵당쿵당 막 치고 난리들을 부리지만은 겉은 완주한데 속은 죽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간단히 말하면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나아간 자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나아간 예배야. 지네들 마음대로 쿵작거리고 지네들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지네들 마음대로 그런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것,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화영검을 두어서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꿈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여주시옵소서 해봤자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배워요. 그게 어떤 거냐?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피해 제사, 이거 기억해야 돼요. 피해 제사라는 것,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다, 내가 그분의 보혈에 의지하고 나간다, 이러한 정해진 방식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음악 감상하고 오늘 성가대가 잘했나 못했나, 뭐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연습 잘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러면 가인은 왜? 가인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그저 쥐를 대니까 옆구리에 끼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야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순서지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예요. 이게 그냥 개회하고 묵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여기 구색 맞춰서 넣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해요. 여기 예배 순서 봅시다.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 부름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의 촌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벌써 예배 전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시퍼런 기가 살아있어요. 아무도 나가서 떠들고 서 있지 않아. 그런 사람이 부끄러워. 옷도 단정히 입고 속옷까지 깨끗이 갈아입고 막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들어오겠습니다. 제게는 죽고 사는 만치 중요한 문제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마다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떤 순서에서든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오시면 우선 저 밖에서부터 곧바로 만약 목마르거나 뭐하거나 하면 간단히 그렇게 하시고, 이 순간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저 밖에서부터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들어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리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건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일 때 주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예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묵도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온갖 잡된 생각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으로 마음 준비하십시오. 신앙 고백은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 합니까? 만날 때 헤어질 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사랑이란 거 해먹점이 없구만. 무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지고 12사도가 신앙 고백한 그 토위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내 모든 질병, 고통, 어려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천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면 그분의 전능성과 그분의 제가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꽃 하나만 봐도 까무러칠 것 같으니까 저 산만 바라봐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품성을 느끼게 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최효석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책망하고,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자식이 남아있을 마음의 고향이요, 아버지는 영원히 나를 배반하지 않을 아이의 친구입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 까닭은 아버지는 위엄과 자비, 징벌과 용서, 사랑과 공의, 이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외엔 나머지 시간이 없어 다 못해요. 그건 한 구절 한 구절 심장을 쥐어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리는 우리들의 사랑 고백이에요. 글자 그대로 사랑 고백이에요. 사도신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중얼중얼 힘없이 그냥 뜨거움을 품고 열심을 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화, 성령과 교회가 교통하는 것을 믿고 우리들의 죄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시는 것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의 아버지시오. 또 한 번 말씀드리다마는 하나님께 대해서 상사병을 품어본 적이 없으면 성경의 진리가 정말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뭐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간 하나님 막 좀 내게 보여주세요. 나 좀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보는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남김없이 보여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제일이다, 그를 얻으라, 그를 먹자라, 얻으라는 지불하고 가지라 그 뜻이야. 한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간구가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구구절절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그를 품에 안으라, 그를 높여라, 지혜 말씀을 높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그럼 네가 높아진다. 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높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관을 다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찬송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주로 글로리송이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기도가 나와요. 대표기도는 약 3분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중기도니까. 회중기도는 누구를 가르치려 하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거나 자기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무슨 하여간 미사 요구를 잔뜩 나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죄인들의 모두가 대표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전부가 아버지 얼굴을 대해서 만나는 시간이야. 다만 대표자가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럼 대표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보아 주실 것과 질병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지켜주실 것과, 그 다음에 찬송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성령의 감동 가면서 찬양이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찬양 부를 때 모두 힘차게 은혜롭게 그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간구,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돼요. 지금까지는 전부 올리는 시간이에요. 자, 성경봉독 그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3만 몇천 구절이더라 성경이. 거기에 몇 절을 뽑으셔서 이날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 말이다, 내 말씀이다, 내 마음이다. 이게 성경봉독이에요. 그럼 그냥 봉독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저는 성경 봉독할 땐 다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어. 예,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은요, 전에는 레위인밖에 이걸 못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제는 그저 웬만큼 목소리가 좋으면 들어와라 뭐라 하지만 실은 성가대의 기본적인 룰은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옆으로 퍼지는 게 있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성이에요. 옆으로 퍼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조용조용히 퍼지는 것도 있고 소리 지르면 펴지는 것도 있고, 그 옆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 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음악으로 성령 감동과 마시는 일을 더 뜨겁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청중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가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 이제 비로소 설교 시간이 돼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고도 능가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죄 지은 자들을 사면하고 질병에 있는 자들을 질병을 풀어주고,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사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그 무한무한한 축복의 세계를 환히 열어주는 것이야. 여러분, 기도를 죽어라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는데 목사님 왜 장사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애드벌타이징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이거 나눠주고 내 가격도 체크하고 내 음식 맛이 좋은지 아닌지 체크하고 내가 파는 물건이 괜찮은가 수도 없이 노력하고 정말 노력해야 돼요. 특히 살기 노력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이면은 특히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돼요. 대인관계에 겸손해야 돼. 대인관계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특히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날로 빵점이야.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저는 신문에 가끔 한 의원들이 무슨 주 예수를 믿으라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소리인데, 예수 팔아서 돈 챙기겠다는 소리거든. 거기에 들어가면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일이야. 목사, 장로, 집사, 기타 소리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를 파는지 가짜를 파는지, 내게 이런 것을 파는지, 지가 이런 것을 파는지 다 알아. 그러면 설교가 끝나면 그들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큰 찬송을 불러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하나님의 지혜한 찬송을 제가 골라요. 거기에 관한 찬송은 제가 골라요. 특별히 설교 앞뒤는 반드시 제가 골라요. 그래서 그 설교를 힘있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가의 승리의 찬송을 불러요. 믿음의 찬송을 불러요.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은 교회가 무슨 교인들을 등쳐서 돈 벌어 먹으려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헌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저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헌금 내라 뭐래, 그딴 말은 정말 시간도 없어서 못하고 하냐. 저는 그런 식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장로님, 재직들에게 맡겨요. 헌금 시간은요, 뭘 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마음을 다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려요. 1000번째 제사라는 건 그게 숫소든 양이든 1000마리의 소를 깡그리 불태워서 자기한테는 고기 한 점 남지 않은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오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오는 것이야. 그러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가니까 저 데다가 헌금 마련해서 나가면서 집어넣고 들어가. 그딴 게 어딨어? 그게 무슨 짓이야? 내 이름 석자 써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십시오. 만약에 무명을 하고 싶거든 무명 시약을 넣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를 밝히고 돈을 만하는 것에 주눅들지도 말고 돈을 만하는 것에 자부심 느끼지도 말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돈 벌기 얼마나 고단한지 내 아버지가 모르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것도 아는데 내 아버지가 모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일어나서 헌금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은혜 찬양을 돌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축복을 받고 잔뜩 받고 돌아가야 돼. 악착같이 밥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 축복 받고 돌아가야 돼.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화교회가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하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면 그리고 성가대가 하고 난 후에 제가 박수치는 것을 금했었어요.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에는 박수가 금해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흠양하셔야 돼. 인간이 받고 좋다 하고 해버리고 박수치고 음악 좋은데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음악이 어떤 때는 창립기념일이라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절이라든지 할 때 이 음악이 세상으로 향하고 밑으로 회중에게 갈 때 우리에게 감동과 맛이 때 우리는 아낌없이 제가 박수를 치게 해요. 그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은혜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박수예요. 이런 예배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형식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그 형식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얘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 솔로몬의 1000번제를 먼저 얘기해야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 다음 4절에서 10절은 그 다음에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 오늘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처음에는 잠언을 제듣기 싫어했어요. 저는 세상에 윤리도덕 같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잠언이 꼭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읽을수록 죽도록 사랑할 말씀이 꽉 차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죽도록 사랑하는 말씀이 꽉 차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이 말씀을 할 때는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는 21세의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작정하고 1000번제에 1000번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걸 예배라 그러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러면 1000번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게 양인지 수소인지는 몰라. 그러나 거의 성경학자들이 수소라고 생각을 해요. 암소도 아니에요. 수소예요. 수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전후무한 어마어마한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솔로몬이 21세 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열왕기상 3장에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뚜렷하게 박혀서 나와요. 이 말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야. 그는 정말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 목숨 가져가면 그 목숨도 다 내라. 21살짜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1000번째 제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작정하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야. 열렬히 사랑해서 다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 치고 성경에서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돈을 막 얼마를 막 내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줄로 아시고, 그럼 이 솔로몬의 1000번째는 뭐가 중심이야? 피 흘림의 제사였다는 얘기야. 피 흘림이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란 얘기예요. 피 흘림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출생한 자입니다. 나는 내 죄는 헤아릴 길이 없사오며 내가 이 피 흘리는 것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옵소서. 이런 제사였다는 얘기예요. 999번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뭘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마 21살이니까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 타입도 없어지고 형들은 계속 반역 일으키고 계속 도저히 자기 혼자서 이 수많은 백성을 할 그게 없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999번째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999번 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럼 그 999번 동안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대답을 안 하셨는가? 그동안에 아직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엇을 구해야 좋을런지,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기도인지를 알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가 딱 끝나자 솔로몬도 구할 것을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구할 제목을 적어왔던 것이야. 1000번째 되는 날,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만 들어도 좋아 죽겠네 정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저같이 어린 것이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총명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저들을 재판하리까? 제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이란 그 원뜻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기까지 하나님과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딱 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뭐라 그러셨느냐? 네가 부한 것도 수한 것도 원수가 멸망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그 모든 것을 다 더하겠다. 그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야. 그런 거라면 솔로몬같이 똑똑한 놈이 그런 게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말하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 땅에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영광도 이 세상에 어떤 열왕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솔로몬의 식탁은 하루에 15,000, 한 끼에 15,000명이 먹는 식사를 하는 식탁을 그의 평생에 가졌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식탁이에요. 그는요, 다윗과 바세바사의 불륜으로 태어난 그 불륜 관계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참 죄 지을 때는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는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설명할 길 없는 회개를, 나는 이런 식의 회개는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내 친액이 여름에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니. 진액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내 몸에 물기스게 아주 마른 뼈다구만 남았다는 얘기야.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고 내 뼈가 떨려니 내 영혼도 떨려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져서 내 베개가 썩도록 됐사오니 아버지여, 진노를 내게서 거두어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보좌의 옆구리에 조금 붙어 앉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듣는다 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 그렇지만은 정말 하염없이로쓸 것 같아. 하염없이. 죄가 정말 끔찍하고 애처롭고 진실하고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은 다른 다윗의 아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회개하고 난 후에 주신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받은 아들이요. 그에게 성전 건축 건립의 막중한 일을 그에게 맡기실 아들이요. 그는 이제 왕위를, 다윗의 뒤를요, 왕위를 이을 아들이요.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솔로몬 외에 다른 걸 주셨어요. 어떤 거?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내가 끝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이름을 주셨어요. 저는 가끔 우리가 여디디야 같아. 제약 중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이가 지혜를 구한 것은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 다윗의 아들아, 들으라. 내가 별걸 다 겪었다. 내가 권력도 줘보고 황금도 가져봤고 내가 권세다가 다 가져봤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인생을 살고 너한테 딱 한마디 한다. 아들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지혜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어.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 가보십시오. 수백 권이 쌓여있어. 그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거기에 다 들춰보십시오. 왜 우리가 죽는지, 왜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한마디 말 없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 다 담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인가 걱정을 저는 여기 3절을 보니까 거기 그랬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요, 내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처럼 넘치는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를,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마음에 둬라.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승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또 전승입니다. 아버지로부터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어머니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영원한 지혜와 영생하는 지혜를 여기에 담아주어서 아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그리는 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한 것을 내가 얻기를 기도한다.
아버지의 간곡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되시는 분들, 물론 어머니도 있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 벌고 하는 일에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 곡괭이질에 같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다 하실 것이에요. 어느 시련의 시간이 끝나면,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쏟을듯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 1000번째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 비밀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내 마음을 열어보면, 뚜껑을 탁 열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쌓인 여러분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